같이 드라마 속으로 한번 들어와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택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치는 목동의 자리에서 다윗을 딱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놀라운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 하는 일마다 사울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이름 그대로가 사랑받는 자,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뭐라고 칭송을 했는가 하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가 다윗은 만만이로다 노래를 부르니까 사울의 마음이 그때부터 사울 왕의 마음에 질투와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에게 씌었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 사울에게 악령이 씌어져서 막 난리를 지기고 있는데 다윗이 그 앞에서 수금을 탑니다. 악령이 떠나가도록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옆에 있는 창을 딱 들더니만 그대로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피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냅니다. 전령들을 보내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가만히 잠복하고 있다가 다윗을 쳐 죽여라. 그 집에 누가 있는가 하면 사울 왕의 딸 미갈도 같이 부부로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 사울을 쳐 죽여라고 지시합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 된 미갈이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창을 열고 다윗을 밤중에 달아내립니다. 다윗이 도망쳐서 어디로 도망을 가는가 하면 사무엘 선지자에게로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 사무엘 선지자가 어디 있었는가?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라마나요시에 있는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다윗이 거기서 사무엘과 함께 먹고 자고 거기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또 전령을 보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전령을 보냈는데, 왜 보냈느냐? 다윗을 잡아와라, 내가 죽여야 되겠다. 전령을 보냈는데 1차로 보낸 이 전령들이 가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 잡아올 생각 안 하고 예언의 은사를 막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셔가지고 다마에 가갖고 예언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전령을 보내 또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전령 보내 또 이 사람들도 예언을 하는 겁니다. 방언이 아니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다 사울 왕이 이번에 직접 자기가 다윗 잡으러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또 성령에 씌어서 하루 밤낮을 옷을 다 벗어 제끼고 사울 왕이 예언을 했습니다. 뭐 하고요? 옷을 벗어 제끼고 왕이 하루 밤낮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다윗이 여기 내가 더 머물 곳이 없겠구나. 다윗이 도망을 쳐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사울 왕의 아들, 다윗과 생명의 관계였던 요나단에게로 찾아갑니다. 요나단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거짓말을 종용합니다. 친구야, 다윗이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장 3절에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네 생명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내가 부탁 하나 할게. 초하루가 되면 왕과 함께 내가 당연히 그 앞에 서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될 텐데 나는 이 숲풀에 숨어 있을 테니까, 사흘 동안을 숨어 있을 테니까 혹시 왕이 나를 찾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숲풀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고향으로 내려갔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라. 자, 성도 여러분,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한 것이 진실입니까? 거짓입니까?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다윗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그의 실수입니다. 이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21장에 나옵니다. 두 번째 거짓말 보기 전에 그로 인해서 다윗이 겪었던 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얘기하고 이거 볼게요. 어떻게 됐을까요? 초하룻 날 다윗이 없으니까 사울이 다윗을 찾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아버지가 화를 내거든 나를 죽일 작정한 거고, 화를 안 내면 내가 돌아올게, 사인을 봐. 사울이 화를 내면서 이번에는 창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창을 던집니다. 그걸 알고 다윗이 더 이상 유다 땅에 피할 곳이 없어서 어디로 도망가느냐? 블레셋,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아까 읽었던 그 부분입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21장 같이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다윗이 시작.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다윗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을까요? 하나님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하고.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찾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이야기해 봐야죠.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께 피해야 될 텐데 거기 피하지 않고 어디로 피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블레셋에 피했다가 완전히 미친놈 취급받게 된 겁니다. 다윗이 거짓말이 두 번째 거짓말로 낳게 되는데, 자 20장 한번 보실까요? 20장 5절과 6절을 보면 이게 다윗이 요나단에게 아까 거짓말했던 그 내용이고, 그 다음 거짓말을 봅시다. 21장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장 1절 다윗이 시작.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요나단과 만남 이후에 거기를 떠나서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을 향해 도망을 치다가 어디로 잠깐 들르게 되는가 하면 너무 배가 고프니까 높 땅에 갑니다. 높 땅에 왜 갔는가 하면 거기 제사장이 있어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로 가서 그에게 배가 고파 죽겠으니까 먹을 떡이 없냐고 구하게 됩니다. 다윗이 혼자. 그러니까 방금 읽었던 1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이 떨며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지금 다윗은 유다 온 땅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것이 소문이 다 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도와주면 자기 생명도 위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덜덜 떠는 겁니다. 왜 너 혼자 왔느냐? 그러자 2절과 3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 이게 또 다윗의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3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떨면서 왜 혼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다윗이 거짓말로 이야기합니다. 왕이 나를 비밀리에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고 특별한 인물을 주었다고, 나와 함께하는 이 소년들을 어디에서 만나기로 했다고. 그런데 먹을 게 없냐고, 떡 5덩이나 뭐 먹을 게 있으면 내한테 달라고. 성막에서 물려낸 그 떡을 물려낸 그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그리고 성전에 비치하고 있었던 골리앗의 칼도 다윗에게 내어 줍니다. 성도 여러분, 거짓말을 하게 되면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장면을 누구에게 들키는가 하면 사울의 비밀 경찰 요원인 도액에게 걸립니다. 도액이 마침 그때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중이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겁니다. 결국 이 다윗의
거짓말로 인해서 도액이 사울 왕의 고자질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 장 22장 18절 19절에 보면 높 땅의 제사장을 모두 쳐 죽입니다. 사울 왕이 도액을 보내서 도액으로 하여금 군사들을 함께 보내가 높 땅의 제사장을 쳐 죽이는데요, 저는 그 장면을 읽으면서 속에서 막 의분이 일어나는데, 그 당시에 높 땅에 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섬기던 사람이 85명이었습니다. 그 85명을 다 쳐 죽입니다. 제사장만 죽인 게 아니라 그 땅에 어린아이까지, 임산부까지 다 쳐 죽이고 양과 소떼까지 다 죽입니다. 제가 왜 의분이 일어났는가 하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아말렉을 칠 때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쳐 죽여라 그랬는데, 그때는 왕도 살리고 우양도 살리더니 어찌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 하나도 안 남겨 다 쳐 죽였냔 말이죠. 당장 하나님이, 제가 만약 하나님은 당장 쳐 죽였을 것 같아요, 사울을. 얼마나 악한 짓입니까? 성도 여러분, 악한 것을 멸하라 할 때는 다 멸하지 않더니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도 왜 그렇게 하나도 안 남겨 다 쳐 죽이는지, 사울이 큰 악을 범하게 됩니다. 결국 그도 비참하게 전장에서 죽임을 맞게 됩니다만은 원인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다윗의 거짓말에 있었습니다. 거짓말이 또 거짓말을 낳게 됩니다. 거짓말은 죄입니까? 아닙니까? 십계명에 분명히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상하게 죄는요, 죄는 죄를 또 낳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욕심이 잉태한즉,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는 계속해서 죄를 낳고 결국에는 파멸의 자리까지 우리를 몰고 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아무리 가면을 쓰고 있어도 그 마음의 불안과 공포는 숨길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만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나의 빛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도 얼마든지 상황에 따라서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상황윤리는 1966년도에 조셉 플래처라는 사람이 새로운 도덕이라는 책을 내면서부터 상황윤리라는 단어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대에도 그러한 철학이 흥행하고 있는데, 이 상황윤리는 상황에 따라서 거짓이 진실이 될 수 있고 진실이 거짓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상황윤리는 내게 유익하기만 하면 진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진짜 진리도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목적만 선하면 과정은 잘못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게 상황윤리입니다. 다윗이 만약에 이 상황윤리에 빠졌다면 헤어나올 수 없었습니다.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실패의 현장에서, 대문 앞에서 그저거리 미친 척하는 그 자리에서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을 보면 첫 마디가 다윗이 하나님을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라고 찬양을 시작합니다. 찬양하면서 다윗이 기도가 시작됩니다. 시편 34편 한번 볼까요?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거짓과 거짓 가운데 어디 피할 데가 없는 다윗. 유다 땅에도 피할 데가 없고 선지자에게도 갔다가
요나단에게 갔다가 마지막으로 적국까지 간 적국에서도 피할 데가 없는 겁니다. 어디에 내가 피할까? 다윗이 고통하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삶의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합니다. 34편의 다윗은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사모하고, 시작.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13절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하나님께로도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느냐? 거짓말하지 마라. 자기가 거짓말로 해서 이 자리에 빠졌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시편 34편 8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또 그 다음 구절,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어떤 사람이 벌을 받지 않는다고 다윗이 고백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 다윗이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모든 상황이 피할 데가 아무 데도 없으니까 하늘이 열려가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된 건 맞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거기서 좌절하고 낙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 피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의 밑바닥에서 거짓을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말과 상황윤리에서 벗어나서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다윗이 되었던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부어주십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22장 1절과 2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다윗이,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환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는데 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다. 뭐 왕, 장관, 뭐 귀족들이 모인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한 자, 원통한 자, 억울함을 당한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는데 몇 명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400명. 나중에는 이 400명이 600명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피한 다윗에게 400명을 보내셔서 위로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지도자로 훈련을 시키기 시작하십니다. 이때로부터 10수년 동안 훈련했던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 400명이 다윗의 용사들이 됩니다. 나라를 다스릴 때 각 처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리더들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3절 4절에 보면 다윗이 부모를 데리고 모시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모압으로 가서, 모압에 여러분 그 다윗의 할머니가 룻입니다. 룻이 모압 출신입니다. 그래서 모압으로 간 겁니다. 모압으로 가서 좀 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5절에 이런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말씀, 선지자, 시작.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윗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하나님께로 피했더니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때부터 다윗의 삶이 역전된 겁니다. 아무데도 피할 곳 없었는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 귀에 마음에 들리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도액을 통해서 이 놉 땅의 제사장들과 그 사람 다 죽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도망을 쳐서 다윗에게로 도망쳐 옵니다. 자, 볼까요? 그 아비아달에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장 23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네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지 않고 유다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추격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블레셋 땅에 갔을 때 아기스 왕을, 블레셋 왕을 두려워했던 그 다윗, 두려워하여서 대문에 그적거리면서 미친 척했던 그 다윗이 오히려 그에게 피한 아비아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관계가 어그러지고 거짓말하면서 잔꾀를 부리던 그 다윗 때는 두려워했었는데, 하나님께 피한 이후에 다윗의 삶이 바뀌어진 겁니다. 오히려 피한 아비아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 것을 다윗이 발견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재미난 사건이 하나 더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23장으로 넘어가는데, 23장에 보면 다윗이 유다 땅에 있는데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소식이 들려오는가 하면 블레셋이 그일라란 도시를 침공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하나님 구하러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가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400명 함께 있던 군사들이, 용사들이 뭐라 하는가 하면, 아이고 우리도 지금 쫓겨다니는 처지에 주제 파악 좀 하이소. 그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블레셋을 네 손에 붙이겠다. 하나님 응답받고 나가서 그일라라는 도시를 블레셋 손아귀에서 건져냅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성전고가 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용사들을 통해서 사용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의 삶에서 그가 왜 실패했었습니까?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내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일이 전개될 때마다, 새로운 사역이 전개될 때마다, 새로운 사역이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문제와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질 때마다, 성도 여러분,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피하십니까?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행하다가 잘 안 되면 나중에 기도나 해볼까, 혹시 그러지는 않으십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어떠한 상황 속에 내가 던져진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피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건 좋은데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히브리서 기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볼까요? 1장 1절과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다시 1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현현, 음성, 불, 구름, 연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2절을 다시 보여주실래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마지막입니다.
이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 하셨다고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하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는데, 그분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성경을 펴서 읽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성경을 필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우리는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듣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조금 이따 찬송을 부르겠지만, 다윗의 찬송을 부르겠지만, 확정하고 확정하십시오. 매일 내가 하나님과 만나기로 작정하십시오. 새벽기도 나오면 제일 좋고, 새벽기도를 못 나오시겠으면 따로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와 시간을 정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펼쳐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럼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나 사이에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뭐냐? 날마다 하나님과 약속하는 시간과 장소에 머물면 그 약속 장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매일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삶의 현장에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서 하나님께 피하며 살아가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코리 텐 붐 여사 얘기를 제가 몇 번 했는데, 오늘 그분의 또 다른 이야기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코리 텐 붐이란 이 여사는 독일 나치들에게 수많은 고통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 나치들에게 언니도 잃고 가족들도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자기의 고통을 줬던 그 독일 사람들에게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그녀의 마음속에 계속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고, 공산주의 국가들에게 문이 아직 열리지 않았을 때 성경책을 들고, 성경책을 숨겨갖고 성경책을 들고 가서 거기에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의 그 당시에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을 보따리 같은 데 싸갖고 그걸 들고 가서 성경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제시했습니다. 어느 날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많이 갖고 국경의 경계선에서 검문하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기차에서 내리니까 검문을 하고 있는 줄이 쫙 서 있는데, 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야, 검문하는 사람이 가방 속에 무엇이 들었나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지? 주님을 위해서 거짓말을 해야 되나? 아니야. 그래도 거짓말은 거짓말이야. 거짓말 할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코리 텐 붐 여사는 맨 끝줄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거짓말하지 않고도 이 성경을 들고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제일 뒤에 있던 사람이 못 참겠던지 앞으로 새치기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코리 텐 붐 여사가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맨 끝줄에 서서 내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때 검문하는 사람이 성경이 잔뜩 들어있는 그 짐을 딱 이렇게 들어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이고 할머니, 굉장히 무겁네요. 마지막이니까 내가 들어다 드리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요 이 여사의 기도를 들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피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